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10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 있는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요 주기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간구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냥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스, 하늘의 나라, 이렇게 바꾸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헬라인들, 즉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천국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은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땅에도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천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또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국가, 일반적인 나라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토, 또 하나는 국민, 또 하나는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토가 있어도,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빼앗기면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그러다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땅이 어디로 이사간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사는 그 국민들도 그대로 살고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기니까 그때부터는 일본 제국에 편입돼 버렸지 우리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땅은 헌법적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땅이에요. 헌법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남한의 통치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미치고 있느냐? 아니에요, 전혀. 거기 김정일의 통치를 받지 대한민국의 통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는 선언적으로는 우리나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이 없으니까, 통치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적 천국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종말적 천국은 없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내세의 천국이 종말적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내세의 천국은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아니고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즐겁게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 미래에 올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지을, 아직 안 지었다는 거예요.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건 뭘 말하냐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이 우주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우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종말적 천국에 우리가 반드시 다 들어가게 될 터인데, 아무쪼록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영원한 천국, 종말적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첫 번째 종말적 천국이 있어요. 내세의 천국. 둘째는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천국이라고 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주기도에서 사용된 우리라는 호칭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명칭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천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에는 가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라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천국이에요. 또 알곡이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신앙이 어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본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그런 우리 속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부족한 인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분쟁이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천국이라 그러지만 가정이 완벽한 천국과 같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때로는 틱택 끓이면서 싸울 때도 있고 냉전을 벌일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가정이 완전치 않다고 해서 가는 천국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교회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가정도 지상의 교회도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천국이라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천국을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고, 교회만 오면 내가 사랑을 받고,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천국의 면모를 우리가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서로 미워하고, 교회에 오면 서로 시기하고, 교회에 와서 파당을 짓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천국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따뜻해야 돼요. 아무쪼록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종말적 천국이 있어요. 내세의 천국, 또 하나는 교회의 천국, 또 하나는 심령의 천국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적 천국은 그때 가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때 가면. 교회 천국은 지금도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천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의 천국, 심령의 천국은 눈에 안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불가시적 천국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우리 속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대답해 보세요. 물은 대로 대답해 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대답을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유 내 마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 같은데요? 그러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왕입니다. 주님이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기뻐집니다. 산악이든지 빈들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송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다면 내 마음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가 그렇습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답답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주일은 뭘 주일을 지켜, 11조는 뭘 해, 아이 무슨 봉사를 해, 뭐 원수까지 사랑, 그런 거 안 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옛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아까 읽은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 절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가 됩니다.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31절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들이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은 내 건데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는 순간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파멸에서 건짐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그 기뻐하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심령,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임하시오며 헬라어로 엘사토라는 말은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멀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회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마귀의 나라도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저 한국, 일본, 무슨 중국 이런 나라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나라, 세상 국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나라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이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의 국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일정 영역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치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영이 바로 사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사탄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즉 다른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낙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사탄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경계가 딱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치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38도 선으로 딱 그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파죽지세로 밀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갈려져 있던 영토가 확 줄어듭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낙동강 유역만 남을 정도로 전부 다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 그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그래서 거의 북한 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압록강의 일부까지 우리가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육사단에서는 그 압록강 물을 마셨어요. 이제 완전히 다 북한까지 점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또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힘을 규합해서 다시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올라갔는데 그 메가더 원수를 전격적으로 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밑으로 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경계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불순종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나의 불순종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려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건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한 번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을 했거든요.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13살 때에 $2 50센트로 성경을 산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 산 게 최고로 성공한 투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은 저도 샀는데 왜 저는 성공을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낙동강 유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쪼그라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나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또 나는 교회에서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할 때에 그때에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교인 만나는 것이 기대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길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돼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직분을 사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받고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그냥 나를 자랑하는 것일 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봉사 지원서가 밖에 있어요. 안내석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것에 자원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일 것이요. 아유 난 싫어. 나는 교회 와서 섬김만 받을 거야. 나는 봉사 안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날 떠받들어주고 나한테 밥도 갖다 바치고 나한테 모든 거 전부 다 잘해주기만 바랄 거야. 나는 봉사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것은 천국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드는지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 마치 6.25 전쟁이 있는데 난 싫어. 전쟁은 너희들만 하고 나는 숨어 있을래.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지게 돼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고 학생들도 학도병으로 자원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정말 천국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노력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쓸 것, 내 먹을 것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내가 칭찬받고 대접받기만을 소원했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것을 위해서 앞장서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교회가 천국과 같이 되고 이 천국이 날로 확장되는 일에 앞장서서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